이정옥 권사님 참 복 많이 받으신 분이시네.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예배를 회복시켜 주셔서 서로 합심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친교하며 서로 사랑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해는 코로나19로 많은 주님의 일들이 묶여 있는 듯 합니다. 앞으로 남는 기간에 우리 성강교회에 맡겨주신 모든 사역위에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계획했던 모든 비전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고 대내외적으로 맡겨주신 사역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확진자들이 하루속히 치유되게 하시며 밤낮으로 구슬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에 힘쓰고 있는 관계자들이 지치지 않게 건강 주시고 이루하여 주소서. 아멘. 긴 장마와 폭우 때문에 생명을 잃고 절망과 고통 속에 아파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고통스러웠던 상황들을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 주신 꿈과 희망으로 고난 뒤에 예비하신 주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성강교회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모든 질병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준비하신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선포하신 말씀 붙잡고 세상에 나가 믿음으로 늘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민수기 32장입니다. 민수기 32장 교도하시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도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야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르보와 본,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이 땅에 온 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갓 자손과 누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누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게 이르면 길라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갓 자손과 누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모세가 갓 자손과 누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아다로스방과 야셀과 욕보하와 누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레아다임과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므낫세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졸락들을 빼앗고 하본야리라 불렀으며 아멘. 아멘. 꼭 숨바꼭질 하는 것 같죠.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예배를 재개하려고 했는데 또 3일까지 4일간 연장한다. 그 말은 이번 주에 교회 예배 드리는 거 좀 조심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4일 연장하는 것은 이번 주일에 교회가 또 주일에 예배가 있으니까 휴일이 휴가철이라는 핑계는 됐지만 휴가철이면 강주 다 텅텅 비어버리고 없을 텐데 무슨 그런 핑계를 대겠어요? 교회가 속셈은 교회나 성당이나 이런 종교 집단이 집합하기 때문에 주말은 좀 한 주 좀 더 조심해 주십시오. 그런 속내가 담긴 것이죠. 우리가 금방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는 1부, 2부로 회복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 주까지만 기왕에 그동안 잘 참고 우리가 잘 협조해 왔는데 이번 주일까지만 다시 3부로 나눠서 1부, 2부, 3부 지난 주일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요기할 수 있는 간단한 휴대라고 해야 되나요? 간식 도시락을 준비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은 이번 주일에 지혜를 짜서 교회 왔으면 하나님 말씀도 먹었지만은 또 제가 왜 그런 생각을 좀 요기할 것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데요. 왜 구태여 그런 생각을 하냐면 우리 교회 혼자 계시는 분들이 그래도 몇 분 되십니다. 근데 주일 아침에 이렇게 식사를 않고 나오시면 교회 또 나왔다가 다시 집에 가서 다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영 번거로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혼자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교회에서 좀 요기할 것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항상 뭔가를 결정할 때 가장 약한 곳에 늘 중심을 두고 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교회의 중심은 항상 약한 곳이다. 한두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바로 교회의 중심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번거롭지라도 주일날 또 교회 오면 뭔가 같이 좀 이렇게 좀 친교도 하고 간단한 그런 걸 하고 가야지 그냥 예배당 영화 본 것처럼 딱 끝나고 딱 돌아가면 좀 너무 살벌하지 않습니까? 뭐 지금 코로나 상황도 이제 많이 진정돼 가고 있고 또 우리 교회 내부에서는 더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좀 그런 마음들을 표현하는 그런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에서 좀 간단한 뭐가 좋을지 3일간 기도해 봐서 가장 좋은 요기를 좋은 요깃거리를 마련해서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똑같이 2부 예배 9시에 1구역부터 19역 그리고 10시 반 예배는 11구역부터 29역까지 그렇게 나눠서 예배 드리겠고요. 우리 구역장님들은 잘 이렇게 안내해서 그 시간에 나오시도록 해주시고 아무래도 이럴 때는 리더들이 잘 해야 됩니다. 리더들이 모범을 잘 보여야 그래야 따라온 사람들이 방황하지 않고 잘 따라올 수 있겠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만약 이번 주 지나서 또 만약에 무슨 상황이
악화되면 또 강화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일을 우리는 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8월 그 9일이 이제 둘째 주부터는 정말 모든 것이 정상화돼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정식 목사님이 버스 전도를 하는데 그 처음에 이 코로나 유행이 시작됐을 때 몇 주간 그것을 가시지를 못하니까 힘이 그냥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그냥 재미가 없다고, 사는 재미가 없다고 그런 대화도 나눴습니다만은 그 조금 풀어져서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해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얼마 전에 그 어쩝디까 그러니까 그 버스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실합디까 그 조합디까 그러니까 그래도 다행히 버스 전도를 하는데 하지 마시오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그래도 잘 들어주더라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서 제가 참 성령님이 돕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시절에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살맛이 나고 복음을 전해야 내가 정말 그 인생의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침에 새벽부터 끝나면 가서 버스 전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들이 버스 승객 입장에서 볼 때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저렇게 하기가 어려울 텐데 저렇게 하시는 저분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할까? 버스 탄 10명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분이 정말 전하려고 하는 이 간절하게 어려운 상황에서 전하려고 하는 저 복음은 정말 진짜구나 무슨 소리를 하려고 할까 하고 더 귀담아 들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형상대로 짓고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지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인간이라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버스에서 이런 시절에 복음을 전해도 그 누구 하나 반대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 버스 안의 분위기를 성령께서 장악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전하도록 하시고 또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아마 훗날 우리 김정희 목사님이 훗날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남는 수간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려울 때 누구나 다 피하고 싶고 누구나 다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소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사는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 절대적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전혀 그 하나님이 내신 자연의 법칙을 어겨가면서 순리에 역행하면서 억지로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도 원치 않으시죠. 하나님도 원치 않으시고 지금은 코로나 상황에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방역에 협조할 때입니다. 그러나 방역에 협조한다는 것과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들의 신앙을 지키고 또 신앙의 의무를 다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다하는 것과의 이 사이 긴장 가운데서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맥시멈 방역 이런 그 전염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최대한대로 인간의 지혜를 짜서 그런 방책들을 마련하되 아울러서 우리들이 그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삶이 살아남도록 하는 일에도 우리가 최대한대로 머리를 써서 할 수 있는 한 최대치를 찾아서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상황을 이겨나가는 최선의 길이다.
그런 거죠. 전쟁이 났어요. 적군이 쳐들어와요. 뭐 다 놔두고 일단 막았어야 되죠. 일단 그것을 전쟁을 막았어야 돼요. 앞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면서 그거를 막아서야 되죠. 그러나 한편 그렇게 예부의 적과 싸워서 그것을 방어하는 것과 못지않게 자생력을 기울여서 후방을 튼튼하게 하고 나아갈 싸움의 일꾼들을 길러내고 후방의 모든 그 가족들을 보호하고 하는 그런 이 앞에 나가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생력을 기르는 일에도 똑같이 에너지를 나눠서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는 훨씬 더 이중 삼중으로 힘든 때죠. 더 노력을 해야 될 때죠. 옛날에는 한 가지만 했으면 되는데 지금은 2가지, 3가지를 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힘을 내야 되고 더 적극적이어야 돼요. 옛날에는 마음껏 대면하고 만날 수 있었을 때는 그냥 뭐 그렇게 가만 놔둬도 저절로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지금은 비대면해야 되고 만나기 힘들고 또 이럴 때일수록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데 동원해서 전화도 하고 카톡도 하고 영상으로도 하고 이런 방안들을 최대한대로 찾아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야죠. 적극적으로 안부도 전하고 적극적으로 서로 영적인 삶을 길러낼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해가야 되고 이제는 바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지배가고 선도해가는 그런 사람들로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카이로스라는 역사가 이게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은 크노시스고 그 가운데 결정적인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늘 말씀드렸죠. 축구 경기 45분 하는데 45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전반 15분에 골을 넣었어요. 그러면 그 경기는 전체 45분은 1대0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전반 15분 때문에 그 경기는 끝난 거예요. 이미 그 경기에 판가름은 나버린 겁니다. 45분 전체 시간이 아니라 전반 15분에 한 골을 넣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경기는 승부가 지어지고 판가름 나온 거죠. 카이로스라는 건 그런 거죠.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해 오시는 그 시간이 오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코비드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 세계 역사의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인류 역사에 기억될 그런 시간입니다. 이럴 때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뭐가 잘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다 드러나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드러난 거 뭡니까? 인류가 너무나 정치기적 사명을 저버리고 지그들 욕심 부릴 대로 부려서 욕망을 추구하면서 자연을 파괴했다는 것이 드러나 버렸어요. 이제 견딜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대로 우리 인간에게 지금 돌이켜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옳다는 것이 이제는 딱 다 드러났어요. 이제는 정말 나무도 많이 키워야 되고 인간의 욕망을 보다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정말 자연과 함께 더불어서 조화를 이루면서 인간성 자체가 가치관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공격은 피할 수 없다. 오늘 또 그냥 강주에 오전에 그냥 비가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이런 게 다 생태계를 파괴해버린 대가를 지금 지불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생명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거 무시해버리고 그냥 인간 이기주의만 가지고 살던 이런 세계에 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신학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이후로는 정말 이제는 그 어떤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본질을 회복하고 삶을 정말 질적으로 살아내야 되고 인간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정말 뭔가를 이제는 더 이상 미뤄두지 않고 이제는 선택해서 그 길을 그 결단을 앞당겨야만 하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다고 모든 사람들 한결같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이런 시점에서 그냥 대책 없이 또는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 뭔가 새로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뭐겠어요? 이 땅에 살지만 뿌리가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이 땅은 잠시 나그네로 살다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세계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가치관을 따라오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성경의 가치관을 뿌리를 내놓고 사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깨달아서 그것을 이제는 살아내야만 되는 특별한 집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무슨 흘러가는 대로 분위기대로 눈치껏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늘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깨닫고 깨달음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해야 될 과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두려움이나 뭐 이런 또 남들이 하니까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번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기지개를 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찾아가는 것이 옳은 일이다.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김성희 목사님이 마스크 끼고 소독하고 올라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럴 때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없더라. 성령께서 다 역사하셔서 분위기를 다 장악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 그래서 우리도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혜지사님이 상황을 저한테 보고합니다. 매일 오늘은 코로나 상황이 어쩌고 다 보고해요. 그럴 때마다 결단은 제가 이제 합니다만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우리 교회의 이 성령의 공동체인 이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기도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제 역시 새벽기도 시작하면서 월요일 날 제가 역시 임하십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역시 제가 오늘 모처럼 두 번 수요일 날 그냥 수요일은 정말 저 카메라 앞에서 설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하고 좀 나와 계시죠. 이게 뭐 맛이 나야지. 근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나오시니까 설교할 맛이 나네. 오늘 한 2시간 해야 될 것 같아요. 설교할 맛이 나고 훨씬 말도 더 잘 되고. 그래서 카메라 보고 하려고 그러면 속 터져요, 저거. 근데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대면해서 역시 사람 사는 것이 이렇게 얼굴 맞대고 늘 보면서 지금 임정민 장로님이 이해하고 있나, 딴 생각하고 있나 이런 거 기싸움 해가면서 이래야 이게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지. 저 카메라 대고 하면 또 본 사람들도 텔레비 연속극 드라마 보는 처럼 하다가 보다가 졸다가 그러더라고요. 역시 이렇게 대면하면서 역시 이 맛이다.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수예배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비 쏟아지더니 내가 날씨 보니까 1시부터 또 비 온다 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 드리라고 비도 그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다 신앙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피할 길 다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바르고 정직하게 또 조심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예의를 갖추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역사적으로도 전통이 되고 기록되고 또 반드시 훗날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공동체로 잘 이루어가는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늘 이런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보면 그런 데 굉장히 지혜가 있어서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도 우리 혜집사님이 목사님 수요예배에 50명 다 나오면 어떡해요? 그럴 리 없어. 정확하게 50명 나오실 거야. 근데 오늘 딱 정확하게 50명 나오셨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지혜롭게 잘 하시는지를 몰라. 다 감으로 다 잡는가 봐. 이치기도 있으니까 세지지 마셔. 그런 줄 알으셔. 그러니까 오늘 믿음대로 된다고 그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게 오늘 서론에 이야기한 것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실 분도 계실 텐데 간곡 비슷하게 말씀 들었습니다. 이번 주일날은
3부로 다시 지난주처럼 그렇게 나눠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길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이제 그동안 이스라엘 이렇게 인도에 오면서 얼마나 우여곡절을 가지고 요단 동편까지 왔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까지 와서 그동안에 이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적으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이 유혹이라고 하는 문제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미디안 족속들에게 유혹받은 것을 다 정리하셨어요. 그리고 이 행진을 방대했던 므낫세 아모리 족속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대행진을 하는데 방해하거나 유혹에서 넘어뜨리거나 이건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는 마지막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오시다가 이것만큼은 분명히 하자 하신 게 두 가지. 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불신앙으로 대적하고 의심하면서 반발하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사역을 방해하면 심판받는다. 아주 공동체 내에 싹이 자라도록 그거는 없애야 된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섭리와 약속에 반항하거나 도전하면 죽는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진행을 방대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헤스본의 시온과 바산의 옥을 쳐서 전멸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한 미디안 족속들 또한 쳐서 전멸시켰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막든지 아니면 너희들이 내부적으로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하거나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절대로 그거는 용납하지 않는다. 그렇게 아주 강하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자 하는데 갑자기 지파의 제일 장남인 누벤 지파와 또 이 장남하고 잘 짝짝꿍된 갓 지파가 딱 나선 겁니다. 잠깐만요 모세. 저희들은 오늘 1절에 보니까 가진 것이 너무 많아. 누본 자손과 갓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전리품으로 가축이 너무 많아. 가축이 많은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많은 가축을 끌고 요단 정벌에 참여한다는 것은 자기들한테 너무 어렵고 힘겨운 일이에요. 이 가축들 끌고 가서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 요단 동편은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땅이었어요. 목축하기. 그냥 저절로 풀이 막 자라는 이 광야지만은 여기는 비가 오는 지역이고 강 옆편에서 풀이 너무 많이 자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비만 오면 풀이 막 자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부인과 갓지파가 우리는 가축이 너무 많고 그리고 요단 등변에 이렇게 목축하기 좋은 땅인데 우리 안 갈라요. 우리 안 가면 안 되겠어요? 하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청혼을 한 겁니다. 우리는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의 정복전에 참여하지 않고 이곳에서 목축하면서 이 좋은 땅 차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가나안 땅보다 더 많은 걸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이야기가 됐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목축을 잘해서 군수품을 되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안을 한 이 누벤과 갓지파의 제안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석했냐면 6절에 모세는 이 청혼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니까 모세가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는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집단 이기주의로 본 것입니다. 지금 다 정복전쟁으로 다 참여해야 되는데 너희들만 살길 찾으려고 그런 핑계를 대면서, 그럴듯한 핑계를 대면서 여기 남고자 하느냐.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성취하지 않고 현실에 가졌다는 것 때문에 안주하려고 하느냐.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겠다는 거냐. 다시 말해서 너희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이기적인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안 가겠다느냐. 그렇게 해석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아래 가고 있는데 자기만 살겠다고 꾀를 부리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절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면 다른 부족들은 가고 싶겠냐. 왜 전체의 사기를 꺾는 그런 배신 행위를 하느냐 하고 생각한 것이죠. 너희들만 남겠다는 것은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 전체 다른 부족들의 사기를 꺾는 것이다. 낙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낙심하게. 그래서 그럼 우리도 안 갈래요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후퇴시키는 그런 너희들이 제안을 하느냐, 그렇게 파악을 한 것이고, 세 번째는 8절 말씀.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다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 하였었나니. 이것은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행위는 가데스 바다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10명이 똑같이 너희들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부정적인 불신의 행위로 본 것입니다. 자, 모세는 이 제안 청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냐면 집단 이기주의, 그리고 공동체 전체의 사기를 꺾는 일, 그리고 역사적으로 가데스 바다에서 10명의 절단꾼과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행위, 이렇게 파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절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먼저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이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언제나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선을 더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면서도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 아무리 좋아도 자기들이 좀 손해볼 것 같고 힘들 것 같으면 안 한다고 빠져버려. 이런 행위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집단에서나 정말 꼴불견이고 해서는 안 될 짓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히려 정반대로 좀 손해를 보고 좀 불편하더라도, 다른 사람 다 안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미래의 비전을 위하는 일이라면 몸소 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태도가 축복받는 태도다. 그게 공동체에 유익한 사람이고 공동체를 앞으로 이끌고 나가는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늘 살아가면서 현실 안 주냐? 미래 비전을 위한 도전이냐? 이런 갈등이 있을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르우벤과 갓 지파가 양떼를 많이 가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 아무것도 안 가졌으면 목숨 걸고 앞에 나갔을 거예요. 자기들이 좀 가졌다고, 자기들이 좀 배웠다고, 자기는 좀 삶이 좀 넉넉하다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거절하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면 어떻게 됐냐면요, 나중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정복에 들어올 때요, 제일 먼저 망한 민족이 바로 요단 동편의 족속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망해요. 사탄의 공격에 제일 먼저 넘어가고요, 이 사람들이 삶의 이 전체 유기가 올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치시는 백성들이에요. 이 역사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도 성경 말씀 민수기 통해서 이 역사를 배우지만, 역사는요, 숨겨져 있는 미래를 찾는 사건이에요. 역사에는요, 이 과거의 역사는 거기에 숨겨진 미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과거에 일어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아, 과거에 이런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보지 않는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역사는 미래가 숨겨져 있다. 과거의 역사. 그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산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아들도 역사를 그래서 공부하니까 내가 하라고 하는 건데, 과거를 공부한 게 아니에요.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며 살라고 역사 공부시키는 거예요. 도서관 간장에서 맨날 책 어디 지하실에 가서 옛날 흘러간 왕들 족보나 찾으라고 역사 공부시킨 게 아니에요. 그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 닥칠 인류의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는 지혜를 얻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의 과거에는 미래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수요일날 나와가지고 이거 깨닫는 거예요. 아,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은 개인의 이해관계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비전에 없어야 된다,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 적용할 일이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만은 갈 길이 바쁘니까 이 정도 하고, 여러분들이 마스크 쓰고도 아멘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항상 이제 이렇게 해서 거절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 루벤과 갓집바가 16절에서 보면 조건부로 다시 청혼을 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온 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시 조건부로 협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누비가 같이 그런 거예요. 아니, 사실 우리만 살자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모세가 세게, 너희들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니들만 살라고 그러고 전체 사기를 끌어들이는 반역행위고, 그리고 너희들 과거에 그 불순종한 10명의 절단과 같은 이런 나쁜 제안을 하느냐 하고 야단을 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모세가 그렇게 정확하게 지적을 한 거거든요. 양심이 찔렸겠지. 좀 이제 어설프게 이제 자기들 부끄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제안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곳에 성읍을 지어서 먼저 후박을 튼튼하게 해놓고, 그리고 선봉에 서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에 우리가 선봉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쟁이 다 끝나서 모든 지파가 가나안 땅을 다 배분할 때까지는 우리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도 전부 땅을 차지할 때까지 우리가 전쟁에 끝까지 성실하게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12절에 보면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정복 전쟁에 아무리 공을 세워도 우리는 이미 요단 동쪽에 이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 저쪽에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욕심을 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기업을 받지 않고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개평을 안 줘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제안이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고 염려한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자기들 변명을 한 것이죠. 세 가지 이유를 다 변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봉에 서겠다. 너희들 싸움 안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아니요, 우리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너희들만 살려고 낙심하려고 하지?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남아서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불순종해서 그러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 다른 족보가 다 하게끔 만들고 우리는 그쪽에 눈도 돌이키지 않고 지금 이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당부한 것은 좋아.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 그러면 너희들이 이 약속을 끝까지 잘 지켜야 된다. 이것이 너희들이 끝까지 잘 지키겠다는 그런 조건 아래서 좋아. 그러면 너희들이 이거 성을 짓고 이쪽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근데 이 두 사람에만 준 게 아니에요. 그 두 사람에만 주면 다른 부족들도 또 반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 33절 보면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 그리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요셉의 아들 반 지파에게도 이게 하나 끼워준 거예요. 다른 지파도 이 사람 두 사람만 이렇게 주면 또 다른 지파가 문제가 생기니까 신청하지 청원하지 않았던 한 지파 중에서 요셉의 지파 그 자손을 하나 이렇게 끼워서 세 지파에게 너희들이 그러면 똑같이 아마 이 반지파도 이 가축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너희와 형편이 비슷한 이 지파까지 끼워가지고 동쪽에 남아라. 그리고 빨리 건축한 다음에 같이 가나안 땅에 점령해 가자. 이렇게 합의를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전반부와 나눠서 이 전반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약속과 공동체의 유익을 우선해야 된다. 자기 개인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공동의 선을 이루어가는데 빠지면 비겁하고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배웠고, 이 두 번째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일에는 명분이 중요하다. 진리가 아닌 명분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성도들이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명분 없는 짓을 하면 안 돼요. 명분 없는 짓을. 명분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이게 그 세 지파가 새로운 명분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우리가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모세를 설득할 명분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다시 안 된다고 했다가 이 명분을 가져오니까 모세는 모세 나름대로 이 세 지파에게 또 다른 명분을 제시하는데 뭐냐면 그러면 너희들이 끝까지 약속을 지켜라 하는 명분으로 이것을 허락을 해주고, 그리고 다른 지파가 반발할까 봐 거기에 반지파까지 끼워갖고 명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타협안 같지만 이들이 요단 동편에 정착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이렇게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이. 이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런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늘 우리가 교회에서는 그 명분, 가장 중요한 명분이 뭐겠습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명분은 그런 결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명분이에요.
성경 말씀은 크게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것을 또다시 요약하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조그마한 욕이라도 나눠서 예배 참여하는 사람들이 나누겠습니다. 그것도 사랑의 명분이에요. 사랑의 명분.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교회의 가장 귀한 명분이에요. 명분. 우리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조금 모험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또 손해가, 개인적으로는 좀 손해가 될지라도 그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게 선택해 갈 때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 24절까지 모세의 답변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요구한 요단 동쪽이 여러분들에게 줄 텐데 단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해라. 너희들이 스스로 약속한 이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단서를 붙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우리가 받았다고 할지라도 명분 있는 일을 세웠다 할지라도 명분 있는 세웠다 할지라도 이것을 실천하는 그러니까 그 명분을 이루기 위해서 의무를 다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다고 해서 다 받고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서 다 그대로 하나님 축복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고자 한다면 가장 더군다나 귀하고 아무나 얻지 못하는 것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돼요. 이 세 지파가 명분 있게 타협을 잘 했어요. 그렇지만 이들이 정말 선봉에 서서 목숨을 다하기까지 앞장서서 싸워야 되고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사실은 선봉에 서서 당시에 가나안 땅을 선봉에서도 점령한다는 것은 목숨 내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자기들이 다 전쟁에서 공을 이루었는데 그걸 받지 않고 다시 돌아온다는 것도 굉장한 결단이 필요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무를 다 한 자에게만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약속대로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오늘 우리들이 내가 의무를 다하는 성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명분이 있는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의무를 다하는 성도가 주님의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어영병 산 것이 아니라 달려갈 길 다 달려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제가 월요일날 새벽에 첫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가 진짜 기분이 좋았습니다. 새벽에 다 이렇게 오니까요. 그분들이 자리가 보기 싫지 않게 쫙 나오셨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보니까 야, 이분들만 가지면 개척교회 10개도 하겠다. 그런 심정이 탁 들더라고. 정말 이분들만 같으면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전쟁이 와도 이분들만 있으면 교회는 영원히 지켜지겠구나. 그런 느낌을 제가 딱 받았어요. 월요일 아침에.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는 저력이 있고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서 정말 좋은 교회구나. 그렇게 제가 그래서 눈을 열어서 딱 보고 대충 앉은 자리를 제가 이미지로 다 기억을 해놨어요. 그래서 화요일날
제가 원래 화요일 날은 우리 박민우 목사님한테 시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박민우 목사님도 설교에 굶었거든.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은 박민우 목사하고 설교하라고 했는데 제가 화요일 날 내가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 월요일 날 처갓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학교 차를 가지고 집사람이 가서 집에서 일 보고 나를 데리고 이제 오면서 좀 늦게 왔어요. 학교 갔다가 좀 늦게 와서 집에 오니까 새벽 1시 반에 도착했는데 어제 또 충남로에 가서 인사할 일이 있어가지고 서천까지 또 운전을 하고 아침 일찍 가게 돼서 그래도 제가 한 2시간만 눈 잠깐 붙였다가 나와서 새벽에 끝나고 가려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못 일어나 버렸어요. 근데 집사람이 저를 안 깨우고 그냥 사정을 하니까 그냥 나와서 제가 어제 아침에 새벽에 못 나왔어요. 그래서 네가 다시 시작한 건데 담임 목사 또 없으면 눈치껏 빠져본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는데 다행히 제가 아침에 많이 나왔어. 그랬더니 많이 나왔다 그래. 그래서 통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시 나와서 보니까 월요일 날 봤던 자리에 3사람이 빠졌어. 그래서 내 이름을 다 불렀어요. 이 사람이 빠졌다고. 그래서 월요일 날 나왔던 사람 중에서 오늘 아침에 월요일 날 내가 여러분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 자리 꼭 지킵시다. 그랬는데 수요일 날 보니까 3사람이나 빼먹었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름을 불렀어. 누구누구 3사람 빠졌다고. 근데 오늘 이제 수요일 날 해집사 그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그냥 교역장님들한테 연락하지 말아라 그러고 했는데 오늘 또 수요 예배 이제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이렇게 보시지 않게 잘 나와주셔서 여러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전쟁이 와도 끄떡없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음 주에 또 제가 또 다 찍어서 볼 거예요. 여러분 자리를 내가 다 대충 다 기억했어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지금은 왜 이러면 지금은 정말로 자기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예요. 더불어 다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이 정말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야 어떤 위기가 와도 근데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송죽의 절개는 언제 한다고요? 폭풍 한 설이 몰아쳐야 아는 것이. 어진 아내는 언제 알아요? 집안이 가난하고 힘들 때 어진 아내가 드러나는 것이 다 좋을 때 드러나지 않잖아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믿음이 진가가 드러나는 법이죠. 그건 법이에요. 당연한. 그리고 신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영적인 성숙의 생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이고 연단입니다. 연단이에요. 이 어려운 과정에 풀목불에도 간장에도 담기고 소금에도 쪄리고 이렇게 연단되어져서 정말 맛을 내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질 때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먹는 거죠. 야, 정말 저 사람들은 어디다 내놔도 정말 자기 몫을 충분히 하고 살아갈 사람들이구나.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좋을 때는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들 좋은 건데, 그때는 드러나지 않아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 책임을 다하는, 그리고 일관성을 가지고 자기 삶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삶의 모범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죠. 오늘 누벤과 갓집바처럼 자기 실속만 챙기고 빠진다고 그러고 전체의 사기를 죽이고 이러면 안 된다고 모세가 엄청 화를 냈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명분 있게 반대로 내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끝까지 남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깨닫고 제시하는 그런 후반기
누벤과 갓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민수기 32장에서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드라마처럼 전반부 후반부를 나누어서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참 대조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기가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죠? 저도 이렇게 오늘도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도 왜 눈치가 안 보이겠어요? 여러 가지 찬송 소리만, 준비성 소리만 크게 나면 계단을 올라올 때 눈치도 없이 크게도 부르네. 그러고 또 올라와. 얼마나 제가 힘든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를 잘 믿음으로 극복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교회에다 대고 막 교인도 똑같이 하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 누가 그거 모르나? 그거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런 도움이 안 되고 이 느비엔과 가치파처럼 사기를 죽이는 이야기는 입에 꺼내지도 말아요. 오히려 격려하고 이렇게 설선수범하고 내일 아침에 또 봅시다. 40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미약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축복과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세계적으로 참
어려울 때이고 모든 인간의 삶이 새롭게 뉴노멀을 조정해야 가는 이런 엄중한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또한 어떤 것이 가장 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면서 가장 지혜롭게 그리고 본질을 추구하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대를 선도해가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찾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개인의 사익보다는 대의를 위해서 또 공공의 선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가장 상식적인 말씀 다시 한번 새겨 들으면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삶을 반성하고 이후로라도 이제 르번지파가 다시 한번 명분으로 제시했던 것처럼 항상 선한 일에는 선봉에 서고 끝까지 함께하고 그리고 그 공에 머물지 않고 늘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여러분도 영원토록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마스크를 사무실에 두고 올라와서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3월 또 남은 주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 오기 전에 잘 돌아가십시오.